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이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능력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믿음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또한 얻게 하여 주시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가 지치고 힘든 한 주가 아니라 새로움이 그리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말씀 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6장부터 8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6, 7, 8장인데 6장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죠. 기드온이 원한 표징은 무엇인가? 기드온이 원한 표징은 무엇인가? 그리고서 17절, 21절, 34절, 38절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던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기드온이 요청한 기적을 얘기할 때 양털 기적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근데 양털 기적 이전에 일어난 이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까지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미디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있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유독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불평을 하면 그건 불평이지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 그건 기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뜻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불평하고 살면 불평하는 내 입도 지저분해지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내 불평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건인데, 근데 재미난 건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생겼으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직접 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게도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말한다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6장 17절의 시작인데 이렇게 돼 있죠.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돼 있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는 게 뭘까요? 그 말이 1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게 은혜인 거죠. 네, 잘 찾으셔야 되는데 기드온이 해석한 주의 은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찾은 은혜는 뭘까요? 그 다음 절이 되겠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게 기드온은 은혜로 알았던 거죠. 우리는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건 그 능력이 나타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지, 사실은 근데 앞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할 때 뭐부터 구하냐면 능력부터 구해요. 결과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자꾸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건 사실은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알려주시죠. 근데 기도원은,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을 치듯 할 수 있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구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의 단어가 이제는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단어는 하나님 내게 좀 능력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전에, 그것도 물론 구해야겠지만 이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은혜의 중심이고, 그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드온이 구하는 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 맞냐는 거죠. 참 무섭죠. 그때 21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거죠. 기드온이 원한 능력,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구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6절과 38절의 이야기죠. 36절 하나만 먼저 보죠.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그렇죠. 기드온의 눈높이는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이런 능력을 자꾸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마지막 주제 얘기할 건데 거기서도 놓쳐버려요. 기드온은 계속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게 37절이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 그 능력이 나로 미디안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기드온에게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39절엔 반대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땅이 마르고 그리고 양털에만 물이 있거나 양털에는 물이 없고 땅에만 물이 있거나 이 두 가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원한 표징은 이라고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7장에는 300명을 남긴 이유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기드온의 1만 군사, 3만 군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300명만 남겼다. 그리고 그 300명은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6절 볼까요?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300명만 남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손으로 핥는 자는 어떤 뭐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주변 보지 않고 마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른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 해석을 반복하게 하는 거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적은 수라. 10,000명이 있었는데 30,000명이 있었는데 10,000명으로 줄여요. 그럼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요. 뭘 하는 거냐면 양쪽에 물 먹게 했는데 이 수보다 이 수가 적어요. 그래서 적은 수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많은 수가 아니라. 이유는 하나였죠. 너희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하는 거야.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신들의 능력을.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전쟁을 이기는 이유는 뭐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상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들고 나가죠? 항아리, 횃불.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고 깽깽깽깽 치다 보니까 이겨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실은. 큰 전쟁 치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신나게 그 300명이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르게 하셨다. 그것이 사실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알고 있는 건 뭘까요?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사실은 8장입니다. 근데 이 8장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인데요. 기드온의 실수는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장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야. 근데 그 은혜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기드온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뭘까요? 내게 능력이 나타났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근데 기드온이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8장입니다.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서 이 말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 보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니까. 이렇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보자면. 그러자 기드온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다. 와, 완전히 선포를 해버려요. 난 너희들을 다스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난 너희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선포하는 게 기드온입니다. 뭘 알았던 거죠?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안 거죠. 누가요? 기드온이. 기드온이 이걸 알자 너 그리고 너희 아들, 너희 손자까지 대대에 이르러 우리 좀 다스려줘. 백성들의 말은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너희 아들, 너희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지 들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 그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를 기드온도 알고 있었죠. 앞서 말한 대로 이 능력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었죠. 은혜가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이제는 목적이 된 거죠. 그렇죠? 능력을 더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게 있대요. 뭘 요청하죠?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들지니라.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거든요. 여자들은 코걸이, 남자들은 귀걸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탈취물 중에 예쁜 귀걸이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귀걸이는 뭐였을까요? 옛날의 귀걸이들은. 보통 상징들이에요. 어떤 상징? 이방신에 대한 상징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신적인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장식품들을 사람들은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거 너희들 뺏어 달라는 거죠. 그건 뭐죠? 그들에게 그게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제거하라는 게 첫 번째 목적. 그거 달고 다니다가 괜히 오해 사지 말고 그거 갖고 와.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25절 볼까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릴 때, 마음껏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거 못 드릴까? 그거 다 주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귀걸을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걸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700세겔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왔다는 거죠. 그들이 탈취물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미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드온이 잘한 거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몸에 상징물들을 떼게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도 다 갖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27절에 기드온이 뭘 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대요. 옷을 만든 것도 아니라 왕관을 만든 것도 아니라 에봇을 만들었대요.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네,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죠. 에봇은 누구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아니요, 대제사장만.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히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왜요? 그 능력은, 그 은혜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한 건 뭘까요?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면 그때부터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인 줄 알겠노라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상징물을 만들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의 흔적이 남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의 흔적으로 오늘을 살아가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큰 유혹을 기도원은 이깁니다. 왕이 되어달라. 그런데 과감히 그 유혹은 떨쳐냈습니다. 그런데 작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그런데 그 작은 유혹은 에봇이라는 금 에봇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큰 유혹도 이겨야 되지만 작은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은혜는 능력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